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항상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말입니다. 말은 세우기도 하고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파괴하기도 하고 건설하기도 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사람이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말을 통해서 불행이 임합니다.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말을 통해서 맺힌 것이 풀어지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영성훈련이 무엇인가? 영성훈련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삶의 모든 영역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영성훈련입니다. 또 하나의 영성훈련은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말을 축복의 말로 바꾸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축복의 말을 하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영성 훈련인 것입니다. 누에가 입에서 씨를 뱉어내요. 그 씨를 뱉어낼 때 자기 입에서 나온 실이 누에의 집이 됩니다. 자기 입에서 나온 실이 누에의 주위를 다 감싸고 두르게 되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기 인생의 집이 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로 그렇게 내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중요해요. 더욱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워십나라라고 하는 곳에 글이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한 말은 나의 행동을 이끕니다. 내가 하는 말은 먼저 나의 뇌세포에 박힙니다. 뇌는 척추를 지배합니다. 척추는 행동을 지배합니다. 결국 내가 한 말은 뇌에 전달되어 나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말은 그 말한 대로 성취되는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말한 대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잠언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말씀해요.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해요. 다른 사람을 보고 비뚤어진 말을 한다고, 구부러진 말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비뚤어진 말을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내 인생이 비뚤어집니다. 내 인생이 구부러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이 내 인생의 집이 되는 거죠. 축복의 말을 하면 그 말의 열매를 반드시 보게 된다. 주님은 언약하셨습니다. 말을 하면 반드시 그 말에는 열매가 오게 된다.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움직이시는 하나의 원칙, 원리를 부여하셨는데 간단한 거예요. 말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부여하신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말은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이 내 입에서 나갔으니까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말한다고 그 말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사라지는 것 같이 연기처럼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씨앗이 되어서 심어집니다. 근데 어디에 심어지는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밭에 내가 한 말이 씨앗으로 심어지고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축복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나요? 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심한 갈증을 느끼나요? 우리의 육체가 70% 전후로 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2%만 수분이 부족해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2%면 많은 퍼센트가 아닌 것 같죠. 그러나 2%만 부족해도 극심한 갈증을 느끼게 돼요. 5%만 수분이 몸에서 빠져나가고 모자라게 되면 혼수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12% 이상 몸에서 수분이 없어지면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고 해요. 왜 그런가? 우리의 몸이 수분으로 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2%만 채우지 못해도 우리는 영적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잖아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지내면 심한 영적 갈증을 느낍니다. 영적 갈급함을 느끼게 돼요. 그런 적 없었나요? 영적 갈급함이 느껴져요. 이유는 우리가 말씀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을 내가 먹지도 않는데, 말씀을 듣지도 않는데, 그런데 영적 갈급함을 만약에 못 느끼고 있다. 그러면 위급한 상황입니다. 내 안에 영적 갈급함이 있는데도 그것을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영적 혼수 상태에 빠진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생명이고 삶의 에너지이고 축복인 것을 마귀도 압니다. 마귀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놓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슬람 지역에서는 성경이 그곳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성경이 그곳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얼마나 막는지 모릅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박해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핍박을 하기도 하고 감옥에 끌고 가기도 합니다. 자유가 있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을 바쁘게 만들어요. 자꾸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게 만듭니다. 또한 정신적인 우상을 만들어요. 정신적인 우상을 추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념을 추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정신적인 우상이 있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마귀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영양실조에 빠지게 해서 영적으로 의기소침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지 않으면 머리로 아는 것하고 달라요. 말씀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하고 경건한 삶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서지 않으면 영적으로 의기소침하게 돼요. 영적으로 의기소침하게 되면 마귀가 그 마음 안에 들어와서 주도권을 잡아버려요. 의기소침되어 있는 그 중심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그 마음의 주도권을 마귀가 잡고 이제 마귀가 주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뜻대로 살게 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들도 많이 있지만 마귀의 뜻대로 사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통로가 되는 인생으로 사는 이도 있지만 마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도 적지 않습니다. 주도권을 마귀가 가져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인생, 칭의, 성화, 영화의 그 구원의 축복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의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그 저자거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요.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 가운데 선포가 되는 것이죠. 선포되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삶의 에너지가 되는 그 말씀이 임할 때 일부 백성들 가운데에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다 믿음으로 반응한 건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지적으로라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의지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심하는 이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감동을 주심으로 은혜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찔려요. 이거 나한테 하는 말씀이네. 그렇게 들리고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서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는 이전에 의기소침한 자들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기도에 힘씁니다. 영적인 갈증과 혼수 상태에 있는 이들, 영적 사망에 이른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살아나고 삶의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라운 부흥이 임합니다. 아직도 바리새인들과 사내들인 로마의 박해의 힘, 그 핍박의 그 힘은 아직도 존재해요. 그러나 이제는 주의 제자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 가운데 그 박해와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부흥이 마음 안에 채워진 거예요. 그거가 맞설 수 있고 세상과 맞서서 이길 수 있는, 로마의 박해까지도 맞서서 이길 수 있는 말씀의 부흥이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진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무엇을 통해 일어났나요? 베드로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들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는 그 이르시되, 예전 성경에는 가라사대 그렇게 나오죠. 그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할 때, 이르시되는 아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뜻은 선포, 외침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시는 말씀에서 그 이르시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시는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말씀 선포였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흑암 가운데 빛이 임했습니다. 마른 땅 위에 나무가 세워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갈 때 생명이 가득했고 풍성한 에덴 동산이 있게 되었어요. 풍성한 축복이 임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 안에서 성령 받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그 성 저작거리로 나와서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할 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으로 나오는 이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 놀라운 축복과 부흥의 역사가 마지막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 교회 안에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은 분명히 말씀의 부흥입니다. 분명한 말씀의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우리 안에 불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의기소침하지 않아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부흥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온갖 부정적인 말과 욕설들에 휘둘리지 말고 세상들의 온갖 부정적인 말들, 욕설들, 상처 주는 말들, 그것에 휘둘리지 말고 그것을 돌파하는 거죠. 그것을 돌파해서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힘,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이 고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온갖 부정적인 말과 그 욕설들을 돌파할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합심 기도문과 함께 매일 성경을 우리가 통독하고 말씀 중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기도하는 그 예수 통행 운동을, 영적 대각성 운동을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이 있습니다. 목회 계획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준비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전체를 읽어가면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도 그 날개도 하나를 활짝 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리가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따로 잘 정리해서 그 말씀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영역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생훈련 과정에 이제는 각 주제별로 학기마다 강의를 열고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 몇 구절을 딱 정해서 그 구절도 암송도 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가 서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한자 급수 시험 보는 것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 그렇게 쭉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게 종말론이었어요. 그런데 종말론을 진행하는 가운데 코로나 확산이 또 재확산이 되고 또 이전보다 더 크게 확산이 되는 거죠.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못했죠. 못했어도 제 마음 안에는 이 부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주제들, 교리들, 이 말씀을 어떻게 더 분명하게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나와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말씀과 더 동행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방법을 구했습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구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병원에 가면 의사가 여러 약들이 많잖아요, 약국에. 그런데 정형외과에 가면 정형외과에 관련된 약을 의사가 처방을 해주고 조합을 해줘가지고 주잖아요. 그럼 그것을 먹고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내과에 가면 내과 의사가 또 그것에 맞는 약을 조합을 해가지고 주고. 의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전문가니까 그래요. 그 부분에서 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는 전체가 우리 그때그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일하게 또 있는 것은 성경의 말씀 구절마다 어떤 때는 이 성도가 정형외과처럼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내과처럼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필요한 또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또 교리에 맞는 말씀들이 있고, 그럼 그것을 약을 이렇게 처방해가지고 조합해가지고 주듯이 그 말씀들을 잘 모으고 정리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목회자죠. 성도들이 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목회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했던 거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더 말씀으로 성도들이 더 말씀으로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 만날 때까지. 그러는 가운데 아마르 사역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박봉열 목사님이 온라인으로 말씀 선포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다. 그 방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하지?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도로 계속해서 준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휴가 중에 이제 몸은 쉼을 좀 갖고 있으면서도 이제 목회를 또 준비하는 거죠. 구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나가라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접촉점의 사역들도 있지만 그건 모두 다 선교의 통로이고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지막 때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니 말씀을 더욱더 붙잡아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를 위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 동행 운동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람을 세우는 비전 안에서 주신 말씀들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구절들을 설명하지 않고 구절들만 정리하고,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또 구절들을 정리하고 그렇게 해나가려고 해요. 그렇게 이제 정리들을 해나가면 정리되는 대로 쪽복음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로비에 준비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문자로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성도님들은 이제 그 정리된 그 구절 말씀을 가지고 매일 아침 기도를 통해서 통독은 통독대로 하시고 그 구절들을 가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을, 구절을 선포하세요. 선포하는데 한 구절당 3번씩 반복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건 암송도 아니고 말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카톡이 좋은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때를 위해서 만들어놨는지 너무나 쉽게 카톡의 어느 부분을 딱 보니까 음성 자동 녹음 기능이 있어요. 5분. 그건 누르기만 하면 그 앞에서 이제 주신 말씀 구절을 선포하면서
5분 동안 읽으면 맞춰져요. 그럼 그것을 우리 채팅방에 올리기만 하면 돼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방법을 또 찾아서 치열하게 말씀을 붙잡으려고 할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말씀 선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말씀 선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은 잘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 원칙을 세우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언약하신 땅이거든요. 그런데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우리 속았다고. 하나님께 속았어. 내가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내가 보니 우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 땅의 거민들은 다 거인들이고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우리는 다 끝났어. 속았어. 못 들어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종로로 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결국에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앞에서 하는 말들이 믿음 없는 말, 안 된다, 끝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밤새 가네스반에서 울고 통곡하고만 있으니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신 거죠.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사람을 세울 때 이러한 원칙을 갖고 세우겠다. 그 원칙이 무엇인가?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 원칙을 세우신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의 말씀과도 결이 같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렸다고 하셨습니다. 생과 사가 말에 달렸다는 거예요. 죽겠다, 죽겠다, 망했다, 망했다, 그렇게 계속 말하면 그 말대로 그 사람은 망하고 죽게 되는 거죠. 건물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안에서 조금씩 무너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거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 없는 말, 죽겠다, 죽겠다, 망했다, 망했다, 그러면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이것을 마귀도 압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혀에는, 말에는 열매가 있다. 이것을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영적 전쟁에서 점령하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과 입술입니다. 그곳을 마귀가 점령하려고 해요. 그 방법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것만 막으면 마귀가 다루기가 쉬워요. 계속해서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현실의 말만 자꾸 듣게 합니다. 세상의 그런 부정적인 말만 자꾸 듣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하게 합니다. 나만 힘들게 사는 것 같은 생각을 자꾸 채우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자꾸 채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그 마음에 채워진 온갖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지요. 가네스 바네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그들은 자기들이 한 말에 갇힌 거예요. 자기들이 한 말에 갇혀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보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했고 하나님은 그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 증거가 여호수아 사사기의 말씀이 증거이죠. 오늘 본문의 38절 39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그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 선포가 그래서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 말씀 선포가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이유는 내가 말씀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선포를 내 영혼이 듣고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지혜가 있었어요. 대단한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뭐냐면 다윗은 자기가 선포하는 말에 자기 영혼이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대단한 지혜입니다. 내가 선포한 말을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듣고 힘을 얻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62편을 보게 되면 그 상황이 다윗이 지금 반역자들을 통해서 왕위에서 축출당할 상황이에요.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배신을 당한 상황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칼을 겨누는 상황이에요. 그러한 상황인데도 바울이 믿음의 말을 합니다. 시편 62편 5절 7절 말씀, 나의 영혼아, 자기 영혼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잠잠히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이 선포한 말씀은 자신의 귀를 통하여 자기의 영혼이 먼저 들었고, 그래서 자기의 영혼이 말씀으로 힘을 얻은 것이죠. 말씀으로 위로를 얻었고 말씀으로 삶의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어려운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니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광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과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반석이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선포했던 거죠.
이렇게 선포할 때마다 다윗의 영혼은 힘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말씀 선포가 나에게 능력이 되는 두 번째 이유예요. 하루 종일 피곤하다, 힘들다, 짜증난다, 안 된다, 망했다, 못한다, 나만 고생한다, 나만 불쌍하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면 그 말을 누가 제일 먼저 듣냐면 내 안에 있는 내 속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요. 그러면서 그 말에 고리가 형성이 되고 그 고리에 갇혀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저주받은 삶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마이크에 스피커에서 나는 하우얼링을 제가 한번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우얼링 삐 하고 하는 소리, 하우얼링 소리 있잖아요. 그게 나오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스피커에서 조그만 잡음 소리가 나는 거예요. 크지도 않아요. 그냥 조그맣게 삐, 이 정도죠. 그 소리가 조그맣게 나면 그 자기 소리를, 마이크가 그 소리를 받아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증폭을 시키죠. 그러면 그것이 스피커를 통해서 증폭이 돼가지고 더 큰 소리로 삐 하고 나와요. 그럼 그 소리를 또 마이크가 자기 소리인데 자기 소리를 자기가 또 받아가지고 또 증폭을 시켜가지고 또 스피커로 보내고 그러면서 순환 고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삐 이 정도 소리가 막 삐 하면서 막 크게 팍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순환 고리, 내 말의 순환 고리에 갇혀서 사는 인생이 저주받은 삶이에요. 그러면 그 순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때 그 고리가 사슬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선포하는 그 말을 누가 듣느냐? 내 영혼이 들어요. 내 영혼이 먼저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는 거죠. 주님으로 다시 또 소망으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더욱 감사로 충만해지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주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때 생과 사가 하나님 말씀에 달렸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세요. 생과 사가 하나님 말씀에 달렸다. 내가 하는 말에 달렸다. 풍성한 축복이 말에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입을 여십시오. 선포하세요. 축복의 말을 많이 들으면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위로의 말을 많이 들으면 위로받는 인생이 되고 위대한 비전의 말을 들으면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비전과 위로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내 영혼이 그 축복의 말을 계속해서 듣고 내 영혼에게 그 말을 들리게 해줘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이 해줄 거 기다릴 거 없이 내가 내 영혼에게 그 축복의 말, 위로의 말, 비전의 말을 자꾸 들려주는 거죠. 그것이 말씀 선포의 능력이 것입니다. 그때 어느덧 내가 선포하는, 읽고 있는, 듣고 있는 축복의 말씀과 감사 속에 내가 머물게 되는 거죠. 어느덧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렵다 하는데, 어렵다 할 때 지금 이때 무엇을 잘 분별해야 되면 내가 하고 있는 말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그게 영성 훈련이에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찬양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선소,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말을 축복의 말, 믿음과 감사의 말로 바꾸는 영성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소서.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무엇보다 마음과 입술을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말을 축복의 말, 믿음과 감사의 말로 바꾸는 영성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무엇보다 마음과 입술을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한 가지 원칙을 정하셨습니다. 사람을 세우실 때 네가 하는 말대로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 이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이 원칙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오직 예수님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승리 있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회심하며 주님이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은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의 피난처도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입술을 지키며 말씀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의 씨앗이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어 풍성한 축복으로 반드시 임함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예수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의 말씀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말씀 선포를 통해서 저주의 고리를 끊게 하소서. 내 믿음 없는 말에 갇혀버리는 것이 저주받은 삶입니다.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선포로 복된 삶을 살고 나의 영혼이 힘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두 번째, 온라인 단기 선교를 통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 없는 말에 갇혀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말, 그 말에, 그 고리에 갇혀버린 인생이 저주받은 삶임을 잊지 않고 그 고리를 끊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알고 말씀 선포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복된 삶을 선포하게 하소서. 말씀 선포는 나의 영혼이 힘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세상에 어떠한 부정적인 말들과 욕설들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 바라보며 돌파하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온라인 단기 선교를 통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온라인 단기 선교를 통해 마지막 때의 선교의 상임을 감당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도 청년 수련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말씀의 부흥이 내 안에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의 부흥을 갈망합니다. 말씀의 부흥으로 역사하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케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제가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때로는 좁은 문, 좁은 길이 있을지라도 나의 십자가 지고 통과하겠습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통과하겠습니다.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믿음으로 또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삶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내 사모한 주님 영광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구주시라. 내 사모한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축복의 말씀을 주님 바라보며 선포하기를 결단하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